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상의 문이 열리면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담대함이 응답의 역사를 일으킨다. 담대함이 기적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담대함이 없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수는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영적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약속의 땅 적각거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은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올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오고 내 목에 칼이 돌아와도 물러서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머리를 땅에 박아버립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가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다윗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다윗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와요. 거기서 승부수가 났고 거기서 다윗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다윗에게 임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담대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버림을 받아봐야, 짓밟힘을 당해봐야, 그 누구도 겪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역경을 겪지 않고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감동이 사라지면 또 두려움이 오고 또 염려 근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문지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밀어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짓밟힘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의 그 안에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극심한 연단,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영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사탄의 백전백패하게 돼 있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결코 믿음의 승부수는 걸 수가 없걸랑요. 우리 믿음, 우리의 사역 속에서 판이 바뀌지 않걸랑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강하고 담대함.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말씀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극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되지 않고는 강하고 담대함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대장간에서 나오는 낫이 있어요. 호미가 있어요. 뭐 도끼자루가 다 있어요. 그럼 낫을 비유할 때 여러분, 어떤 나무도 쳐도, 박달나무를 때려도 이빨이 나가지 않는, 난 이가 나가지 않는 거는, 박달나무는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도끼 자루를 만드는 거. 여러분, 도장을 팔 수 있는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박달나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낫으로 때려도 이가 나가지 않고 쳐버릴 수 있는 이 낫은 어떤 낫이냐? 이거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대장장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것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지 않고 풀무불에 뭐 몇 번 들어가지도 않고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망치로 두들겨 맞지 않는 것은요, 한 번 나무,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 한 번 딱 쳐버리면 이빨 싸그리 나가버린다.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볼 때 조그만한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막 교회를 나오는 애 안 오는 애 직분을 던져버리니, 가방을 들었다 놨다, 이거 전부 다 이빨 나간 것들이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 그런 연장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적어도 강남 금식교단을 찾아오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이 낫을 강원도 낫이라 그래. 강원도 낫이라 그래. 알아들었어요? 그거는요, 그 낫은 그냥 뭐 아무리 단단한 나무도 그냥 쳐버리면 나무가 나가지 절대로 이빨이 안 나가. 근데 대장장이한테 얻어맞지 않고 풀무불에 안 들어간 나무는 겨우 낫질을 해봐야 풀이 나벼. 풀이 나빈다고. 풀이 나비고 벼나비고 볼이 나비고 그냥 밀이나 이런 거나 슬슬 비는 거예요. 거긴 승부수가 안 나와. 응? 아카시아 나무든 내 앞에 있는 거 그냥 날려버려야 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할 문제가 아니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응답은 아멘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거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응답에,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의 응답 말씀은 아멘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서 드려라, 일반적으로 성도들 아멘 아니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응답은 아멘 안 나온다니까. 진짜 응답은.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하는 것마다 복 받는다 속지 마세요. 그거 복 아니요. 아멘 하는 것마다 복 받았으면 진짜 전 맨날 그래요. 아멘 하는 것마다 복 받았으면 깔려 죽었다고. 여기 안 앉아 있어.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요. 아멘 하는 사람 쓰임 받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런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요. 성령 임해서 나오는 게 아니요. 말씀 깨달아서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야. 죽살나게 얻어 터져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 안 맞으려고. 여러분 그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견뎌낸 것을 한번 기억 좀 해봐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받으면 남편이 변화됩니까? 그 인간 여전히 똑같아요. 다만 내가 변화될 뿐이지. 그 종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 종자가 바뀐 건 내가 바뀐 거지. 여전히 왼수짓은 똑같이 왼수짓을 하는데 은혜 받으면 내가 바뀌지 그 인간이 안 바뀌어. 내가 바뀌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그러므로 전날에, 여러분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능력 받은 후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응답이 떨어지는가? No.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이요.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 임하고 불이 임하고 능력 임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난의 싸움의 길에서 승리하라고. 아멘. 엄청난 연단의 길에서 승리하라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 임하고 빛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오해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보지 않으시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복이 떨어지고 응답이 팍팍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엔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게 밀어치는 거야. 여러분 인과응보, 공평된 보응, 신문대로 거두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고난 임하고 환난 임하고 말할 수 없는 내 삶에 시련이 밀어치면은 거의 다 답이 뭐야?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답이 뭐요? 죄를 보면서 그래요. 답이 뭐요? 더 헌신 충성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답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란께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헌신 충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생명 걸어서 주 앞에 헌신하는데 그들에게 몰아치는 건 시련이고 환난이고 연단이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근본의 신앙을 하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이즘, 유대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행위에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오면은 죄를 범했느니 충성이 부족했느니 기도가 짧아서 그러느니 아니란께, 충성 헌신 생명을 걸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보소. 나사렛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를 때 나사렛 예수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단 말이오. 그 뒤로 나사렛 예수에게 다가온 것이 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로서 인정을 받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인정받아서 그때로부터는 여러분 시험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영의 법칙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밥이다. 팍팍 넘어진다. 상급은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 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빛이 임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큰 싸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연단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내 어머니가 그런 극심한 훈련과 연단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거는 거기서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사역 속에 말입니다.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에서 자라왔는데 감리교에서 자란 게 초원에서 교회가 감리교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충남 당진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그대로 다 있고 선교사 쉼터로 우리 마을의 최고 아름다운 집에 물어보면 저희 집이요. 지금도 쉼터가 다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 와서 쉼터하고 개척교회 사역자들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쪽에는 감리교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교회가 감리교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자라왔죠. 교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쪽은. 나중에서 보니까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도예지에 올라오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라는 것도 있고 뭐 순복음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봤어. 그 전에 몰랐어. 거기서만 자랐어. 군에 제대를 하고 저는 어릴 적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충청남도 감리교 연회에서 당진 연회에서 산상 집회가 있어요. 뱀이산 산상 집회. 어릴 적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만 일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맨날 교회에서 이제 똥 푸고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물두멍 채우고 맨날 이걸 아버지가 했으니까 저는 그 문화에서 교회에서 자란 목사걸랑요.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뱀매산 엄마하고 늘 그런 산상 집회 뭐 이런 기도원이라고 하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뭐 각양, 우리 어머니 어마어마한 은사자니까요, 능력자니까 그런 환경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머리가 크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서 이제 소멸되는, 특별히 이제 군에 가서 저는 군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군대 가서 제가 교회를 36개월인데 거의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질 못했어요. 610 병가를 가지고 저는 운전병을 했는데 강원도 철원에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배차가 나온 주일날 배차가 나오는데 강원도 도피안사 절에 배차가 나온 거예요. 절에. 나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니까 주일날 절에 배차 나올 때 저는 그 버스를 가지고 불교 신자들, 불교 신자 그 병사들을, 불교 신자 병사들을 태우고 강원도 철원에 도피안사 절을 석 달을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거기서 저는 영의 세계를 엄청난 것을 열리게 되거든요. 석 달을 설법을 법회를 참여하고 스님의 설법을 들어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스님들이 강원도 도피안사 주지 스님께서 설법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스님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설법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아시요? 그런 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주지스님께서 설법을 할 때마다 성경 아니란 게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 절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 성인군자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안 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석 달을 다녀가면서 설법을 들어가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내가 교회에서 자란 목사인데 야, 스님들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스님들이 성경 인용을 잘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도 불교에서 상담학자로 아주 한국의 대단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스님이 불교에서 상담을 할 때 꼭 성경을 인용하갈랑요. 응? 그러고 나서 불교 3개월을 다니고 나서 제가 이제 대대장님 1호차 운전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장님께서 철원의 동송성당, 철원성당에 충성된 그 성당의 재정을 다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거의 30개월, 그러니까 횟수로 3년 만 30개월을요 철원 성당을 다녔어. 대장님을 모시고 주일날마다 대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내가 개신교인인데 미사를 제가 3년 드린 사람이에요. 미사를. 응? 그래서 제가 비교 종교학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제가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를 거의 14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와다 보니까 내게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내게서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려고 자란 사람이고 또 그런 줄 알고 커왔고, 근데 군에 제대를 하고 제가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명동에서 제가 전 명동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명동 1번가에 사보호텔
사보이 호텔 그 앞에 사보이 가방 사장이 접니다. 제가 일본가에서 가방을 했어요. 가방도 여러분 좋아하는 똥, 그 루이똥 이런 걸 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구찌, 헌팅, 란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명품 가방 사업을 했었는데 누가 와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다른 데 전도, 여의도 소목교를 전도를 한 거예요. 여의도 소목교를 나오라는 거 나보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 그런 놈의 교회를 왜 가냐. 저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매형하고 봉천동에서 성결교를 개척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해서 연단 직살내게 받고 들어먹었지만은 우리 매형이. 그래서 제가 그런 놈의 교회는 왜 가냐, 그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왜 가냐. 나는 작은 교회를 찾고 있다, 개척교회를 찾고 있다. 제가 그때 강남에 살았습니다. 논현동에 유랑골프장 그 옆에 살았는데 강남에서 감리교를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지. 근데 감리교가 신사동에 광림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감리교가 아니요. 나는 촌에서 시골에서 커갖고 큰 놈의 교회는 그걸 나한테 맞질 않아. 그 작은 교회를 찾는데, 감리교 작은 교회를 찾는데 광림교회 갈 수 없고, 그때 저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여의도 소목교회로 오라. 그래 내가 첫 마디가, 그런 놈의 교회는 왜 가냐, 그 큰 교회는. 난 작은 교회를 찾는다. 난 작은 교회에서 일꾼이 될 거다. 나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찾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로 일꾼이 되고 싶으면 여의도 소목교회라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인간들은 많은데 일꾼은 없디야. 내가 거기 충격받았어.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복은 받으러 오는데, 복 받으려고 오는데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때가 25만.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형제님이 정말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의도 소목교회를 나오세요. 그러고선 그 자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명동 바닥에서.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것이 저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요일 날 명동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심화일을 하고, 아니 문 닫고 심화하고, 그러고서 77번을 명동에서 타고 여의도 소목교회를 간 거예요. 저녁에 딱 갔더니 명동에서 심화하고 가다 보니까 그때가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저는 본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 바울성전에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11시 20분이다 보니까 10시 철야가 시작하니까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그때가 8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바울성전에 그 기도 시간에 문을 딱 열고 뒷문을 딱 열었는데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한테 날라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첫 번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회에 목숨을 생명 거는 거예요. 말씀에, 예배에. 저는 예배에 생명 걸어버리걸랑요. 한 사람이든 열이든 개척할 때부터 저는 예배에 생명 거는 목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문을, 바울 성전의 문을 딱 열었는데 성령의 불이 강단으로 나를 때려버린 거예요. 첫날 가서 꼬꾸라져 버렸어.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목요 철야에.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제 손에는 전도지가 300~400장이 내 행복으로 외쳐대 전도지가 내 옆에 꽉 차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을 돌렸습니다. 중앙일보. 저는 재수하면서 강남에서 도곡동에서 개나리 아파트, 경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조선일보 2년 돌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신문 같은 거, 교회 행복으로 된 신문 그런 게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도 한 300~400장이 그날 그 주에 여의도 등에 처음 가자마자 성령의 불이 때려버려서 딱 들고 그 주에 어디 나오냐, 서울역에 나왔어. 서울역에 나가서 지하도에서 오는 사람한테 계속 예수 믿고 전가라, 성령이 내게 임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날부터 저는 철회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삼각산을 탔어요. 민족기도 삼각산에서 저는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어, 빛이 내게 임했어. 주를 위해서 생명 걸어버려. 하루에 예배를 주일날 2부 예배 1층, 3부 예배 2층, 오후에 청년, 저녁에 오살리 기도원, 그리고 시간 있으면 여기. 내 젊음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었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이 시작되는데, 연단이 오는데 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헌신합니다. 그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저에게 질병이, 상상을 초월하는 질병이 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어지럼증부터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관절골수, 혈관세포 조직에서 질병을 겪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저는 차트가 그대로 다 있고, 세브란스 내과에 장용수 박사님 그 내과에 저는 왼쪽에 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설교하면 안 되는 목사요. 찬양을 하면 안 되는 목사요. 저는 원래. 근데 지금 목회 3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어릴 적부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버지, 열을 셀 수 없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똥만 푸고 마당만 쓰는 그런 아버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는 내공이 쌓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상상을 초월하는,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생명을 걸면서요, 제가 명동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공무원 월급이요, 그때 공무원들이 70만 원, 80만 원 받을 때,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30만 원, 40만 원 받을 때 저는 토요일날 하루 매상 150만 원도 쳤어. 루비통이나 여러분 그 명품 사업에서 150만 원 치면요, 옛날에는 반이 남는, 150만 원이면 7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내 물건을 잡았던 사람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박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 있어서 박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개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동기들보다, 선후배들보다 하나님이 쓰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쓰는 것은 저는 제 자신이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나는 겪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저는 신학교를 주간으로 갔다가 야간으로 갔다가 주간으로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저는 휴학을 했었습니다. 남들은 기도하고, 남들은 공부하고, 남들은 성경 연구하고, 남들은 신학을 할 때 저는 상상을 초월한 신학교 4년 동안 저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교육자로 갔는데, 부교육자로 가서 상상을 초월한 연단을 겪고, 야간 신학교 다니고 갔다 와서 신학교 갔다 오면은요 12시 반 1시 걸랑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 나갔어요. 12시 반에서 1시에
새벽 4시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새벽 기도는 성도들 운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운전하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유치원, 교회가 유치원을 했어요. 유치원 아이들 또 데려오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오후에 아들 유치원 끝나면 그때 끝나고 신학교 갑니다. 공부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말입니다, 제가 협신증으로 심근경색으로 아이들 데리러 운전하러 가다가 핸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를 휴학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동역자들은 공부하는데 저는 기도원에 가서, 강원도 미탄이 있습니다. 평창군의 미탄면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고난의 길을 갔어요. 온몸이 너무, 저는 그 미탄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김용태 목사님께서 한의사였어요. 한의학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제 온몸이 아프다 보니까 저를 마루타로 썼어. 내 몸에다 있는 침은 다 때려 꽂고, 그 연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4년 동안에 당하는 연단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현장에서도 어떤 고난과,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도 끄떡도 안 하고 밀어치고로 지금 현재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교회 일을 벌리면서도, 저희 교회는 지교회가 지금 24개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금도 포천에 우리 다문화 연합교회 선교센터 지성전을 세워서 지금도 강력한 믿음의 드라이브를 걸어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필리핀 마닐라에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지금 3억 들여서 또 건축을 하고, 5월 달에 말레이시아 보르네 섬에 리나스 옹골 세계로 방족교회 또 헌당 예배를 가고 침례식을 또 가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밀어치는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뭐 환율이 지금 뭐 이자가 6.77% 6%대 막 별거 다 와도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20년 18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도 매월 이자를 1,900만 원 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도. 그 정도로 밀어치는 사람인데, 이것이 나에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뭐 세상에 뭐 계산 이런 거 뭐 그런 거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밀어치는 사람인데, 그것이 나한테 왜 왔느냐?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 나에게 연단과 환난과 버림받음과 짓밟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저한테 밀어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91학번인데 처음에 첫 교회를 강변역에, 지금 강변역, 옛날엔 방직어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사역을 들어갔는데, 그 사역 들어갈 때도 저는 환자로, 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3분 기도를 하면 100번 기침을 해야 돼요. 저는 폐가 안 좋고 만성 기관지 확증 천식 환자 뭐 이런 뭐 그런 게 많아. 나는 많아. 아주 죄송한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거의 6, 7년 동안 뭐 의료 뭐 병원 가보지도 않고 뭐 검사도 안 하고, 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알아. 가면 너무 많아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내가 알아. 가면은 잠 많이 자세요, 목 쓰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게 진단이 나오는 거 내가 뻔히 알아. 아예 듣기 싫어서 안 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려고. 그런 배짱, 그런 믿음으로 가는 목사입니다. 내가 처음에 갔는데 금요 차례에 목사님께서 제가 전산 신학교 1학년 때 설교하라는 거야. 금요 차례 설교. 그때 성도들이 한 40명 정도 있는 교회인데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침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목사님이 저를 강단에 내려오기 전에 설교 끝나고 여기 세워놓고 상상을 초월한 인격적인 짓밟힘을 해봤어요. 예.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너는 이 길이 아니야. 그 목사님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예언, 능력, 은사를 하는 분이요. 은사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목사인데 그날 밤에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이동에서 말입니다. 강병역 일대 구이동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구이동 일대의 고양이 개새끼들이 다 모이는 가장 허름한 집 처마 끝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강남에 살던 사람이니까. 저는 강남에 단독주택 샀던 사람이에요. 양재동 16의 8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딱 선택을 스타트.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물질 같은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시가멜로 교회 다 소장차 하나님께 다 드리고 딱 주여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부터 연단이 오는데 이로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직병 뒤에 구이동에 쥐들은 다 그 집으로 기와집인데 기와집 담벼락에 옆에 한 창고 같은 데 살았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다가 거기로 왔는데 그 연단 말도 못해요. 거기서 주의 길을 간다고 부교육자로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강단에 내려오기 전에 성도들이 거의 한 40명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저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날의 말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지 않고 울면서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울면서 아차산에서 365일 철야를 했습니다. 쉐라톤 오카일 아차산에서. 강남의 불빛을 보고 송파의 불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그 쉐라톤 오카일에서 그 산에서 아차산에서 1년을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면목동에 세계롭게 전병광 목사님 총신대 교수된 그 훌륭한 목사님 교회 한 주간 집회를 섭외로 해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쉐라톤 오카일 호텔을 거기를 예약을 해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3일 동안 호텔에 침대에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라고. 그 좋은 침대에 3일 동안 올라가서 눕질 않았단 말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원하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아차산에서 1년 36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양주로 가서 남양주 진섬에서 협신증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원도 미탄에 가서 기도원에서 고난과 역경과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생인데 신학교는 그만두고 제가 당하는 연단은 말입니다. 그 미탄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 뭐를 키웠냐? 개를 키웠습니다. 개, 식육개를.
개가 하도 짖으니까 자 산꼭대기 키우는 거예요. 마을에 들리면 안 되니까. 개를 거의 20-30마리를 키우니까 개가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거기 몸이 아파서 가갖고요, 개밥 주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신학생이 성경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는데 난 개밥 줬다니까. 개밥. 학교 휴학하고. 내가 하나님께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거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고대리 감리교회, 부궁리 감리교회, 전궁리 감리교회, 우리 아버지가 벽 터져서 졌어요. 나 거기서 자란 목사예요. 성령 받고 내가 젊음의 청춘의 교사로서 성령 받고 강남에서요, 저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헌신한 사람이요. 근데 나에게 다가오는 연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이 왔어요. 난 죄를 범하지 않았었다니까. 그때 뭔 놈의 죄 때문에 연단 온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적어서 연단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순종 불순종해서 연단 하려는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저는 믿음에 가장 큰,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한란과 시련은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으로 연구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고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위로 말씀이 아니에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여러분 그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뿐만 아니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보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안 온단 말입니다.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온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거 사라져요. 버림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뺨때기 맞아봤어요? 저희 매형이 예성 성결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진정한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에게 뺨때기를 맞아봐야 진정한 목사가 된다. 우리 매형이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너는 성도들에게 뺨때기를 맞아봐야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 됐는데 저희 매형이 난리를 친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나보고 너 왜 개척 안 해? 그래서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무슨 개척을 합니까? 배워서 성경에서 배워서 개척하라는데 어디 나왔어? 저보고요. 우리 매형이 신학교 1학년 때 봉천동에 개척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개척했다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나보고 개척하래요. 그래서 나 부교육자로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구이동 갔걸랑. 근데 매형 어떻게 목사님 배워야 내가 개척을. 배워서 무슨 개척을 하냐? 개척이라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개척을 해서 성도를 뺨때기 맞아보고 그러면서 가는 게 개척이야. 그게 목사 얘기인지 몰라? 저희 매형이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지고
제가 의정부에 개척을 하고요, 무당집에서 7년 살았걸랑요. 야, 동네 구경거리요, 구경거리. 왜? 무당이 살던 3년 폐가 흉가요. 무당이 나갔는데 3년 동안 흉가 폐가가 됐어요. 기와집인데 한쪽이 무너졌네. 그래서 갑바 덮어놨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 야훼 이레 하나님, 제가 들어갔지.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모르지? 여호와 이레가 뭔지 모르지? 여호와 이레가 뭔지 몰라. 마귀 새끼가 떡금을 던져놓은 거, 이값 딱,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딱 이값, 그 낚싯바늘에다 이값 던져놓은 걸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딱 잡아서 거의 다 찢어져.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 그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훼 이레 하나님 뭔지 아세요? 그런 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이야, 하나님 앞에. 제가 남양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남양주 진접에 거기 초등학교 뒤에 산 밑에서요, 남양주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 만드는 옆방에 살았걸랑. 조직 폭력배들은 의리가 있어갖고 정확하게 지켜줍니다.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의정부에 낙양동 417번지 최천용 씨 할아버지 그 무당집에서 7년을 내가 살았어. 우와, 동네 구경거리야, 구경거리. 젊은 전도사가 어린애들 둘 데리고서 주차라고 그 무당집에 살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 거기에서요 큰 일꾼들을 그 국말에서 전도했습니다. 무당집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속에서 뭐가 자라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맞으니까 이때는 아멘 하시오. 쓸데없는 데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연단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극심한 연단. 왜?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를 위해 선신하고 생명 걸으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 교만하다고. 뭐 니만 잘났냐, 니만 의인이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요. 왜? 하나님은 아시겠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강남금식기도 오셔서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과 시험이 어려움이 온 것은 죄값으로 온 게 아니요. 여러분이 충성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니요. 믿음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미 메타노야, 가던 길을 돌아서 이게 오는 이 기도원을 찾는 걸음 자체가 회개예요. 맞아요. 제가 전저번 주에 군산에 기장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 때마다 평생 집회 때마다 낙태는 살인이야. 그래서 교회 집회 10번 하면 10번 동안 낙태 헌금 내는, 낙태 살인죄 속전 헌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지 말라. 내가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안 나와. 기존 성도들 다 뻔히 알기 때문에 부흥회하면 안 나와. 10번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강사님 죄송하지만 10번 집회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코로나 전에 집회할 때, 그래도 집회 많이 할 때는, 성도들 많이 올 때는 낮 집회 한 30명 정도는 3, 40명은 나오니까 낮에도 집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 10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낮에요? 3, 40명이 아니라 7, 80명, 거의 100여 명도 나와. 낮 집회. 그 시골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집회 때마다 똑같은 회개하면서 똑같은 속전념을 맨날 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 강남 금식기도를 찾아오는 여러분의 믿음,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회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많은 어려움들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충성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만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달게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가 되면 조급함을 버리시고, 아이고 강사님 내 나이가 언젠데 이 연단이 계속돼갖고 어떡한데요, 빨리 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응? 나이가 들어서도 연단이 길으면 오래 살겠지.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모세는 80부터 시작됐어. 모세의 사역은 80부터라고. 갈렙의 사역은 85세부터. 권사님, 그러니까 강사님 나 지금 80이 넘는데 저 곧 죽을 때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응? 나이 들어서도 연단이 계속되는 거 하나님이 더 시켜서 모세처럼 40년 쓰려고. 그건 정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이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결론은 상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밀물은 들어옵니다. 반드시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밀물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뒤에 말씀이 걸랑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충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것은 반드시 상으로 옵니다. 상급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주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그 거룩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가 연단 당하는 것, 내가 시련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더 큰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옵니다. 반드시 축복은 옵니다. 거기에 거룩이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지금 나에게 당하는 시련과 역경과 버림받음과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큰 상급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